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가지고 감요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대회에는요 절대 담임 목사가 딴 사람한테 감요한 목사가 이스라엘에 박사학위 받아서 공부해요. 그런데 방학 때 왔으니까 새로운 것을 이스라엘에서 접한 것을 아마 오늘 전해줄 걸로 있고, 하여튼 그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율법이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분한테 은혜 받으면 율법이 은혜 받은 것이니까 감요한 목사님 나왔어요. 예. 할렐루야. 너무너무 떨려갖고 이거 그냥 놔둘까요? 나도 너무 떨려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지만 다 은혜 받으니까 괜찮아요. 정말 부족한 자 부족한 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은 우리 김효민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수련회를 부탁하신다고 하셔갖고 제가 어떻게 이게 높으신 분이 계시는데 했는데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또 저한테 스케줄을 또 맞춰주셔서 제가 이제 뭔줄 바 모르고 와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 44절부터 50절까지 한번 44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설교하는 성향이 성경을 계속 찾고 읽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건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지 설교가 변화시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찾고 읽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힘들더라도 다 같이 한 목소리 아시죠? 따로따로 이렇게 돌리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성경 읽는 동안 저는 잠시 쉬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쉬는 시간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44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 오늘은 참 이스라엘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참 이스라엘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한 번 딱 불렀던 사람이 누구냐?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기 원합니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티칭했던 모든 지역은 다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리고 밑에 동네에 오셔서는 예루살렘 쪽에 오셔서 은사를 많이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도 갈릴리 지방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바리새인들의 핵심적인 본거지가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지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율법이나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그때 많은 것이 형성이 되었고, 물론 이제 다른 동네도 있지만 갈릴리 지역이 가장 강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그룹들, 사두개인들은
뭐에 관해서 집중하고 있는 현세에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현세라가 뭐냐면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계속 예루살렘 1년에 몇 차례 올라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냐면 세 차례. 세 차례 올라오니까 이 바리새인과 누구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제사장 그룹들을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이 교묘하게 이 모든 것들을 잘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헤롯 이전에 중간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마카비 형제예요.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하수문의 왕조가 시작이 돼요. 하수문의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마카비 계열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모딘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제사장 그룹이지만 이들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아론의 계보만 될 수 있어요. 아론의 직계 계보만 될 수 있어요. 아론의 직계 계보만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누가 뒤집어 엎었냐면은 이 하스모니아 왕조의 초창기에 있는 멤버가 엎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깨트렸잖아요. 한번. 깨트렸으면 이 바리새인들은 뭐 하기 시작하고 깨트린 걸 덮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이제부터 다른 법들을 계속 만들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거에서 동의하지 않은 그룹이 뛰쳐나와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지주의 SNF파예요. 더 나가면 쿰는 공동체예요. 근데 이 SNF파는 근거도 없고 자료도 없고 동네가 어딘지가 불분명해요.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이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야 돼요. 인기를 끈다라는 얘기는 뭐냐? 일반적인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게 다 맞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나눠져요. 하지만 사두개인 자체, 이 제사장 그룹 자체도 대제사장 그룹의 대제사장인 것이 아론의 계보가 아니라 자신들의 짝퉁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뭘 하기 시작해요? 정치를 하기 시작을 해요. 바리새인들 그 약점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너희 그 무마해 줄게 뭐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가르치는 거 방해하지 마 하면서 이것이 나눠지는 사건이 바로 이 중간기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것도 원래 유대교의 근본은 뭐냐면 메시아닉 사상이에요. 메시아닉 사상. 우리는 유대교와 메시아닉을 구분했지만 실은 유대교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 그분의 킹덤을 세우는 것을 보는 것이 유대교의 핵심 교리인데 이 중간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한번 꺾이니까 여기 뭘 계속 넣어줘야 돼. MSG를 막 넣어줘야 돼요. 원래 재료의 맛, 파의 국물 정말 중요한 맛을 못 보게 하고 뭘 보게 하냐면 사람들이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2000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면은 뭐예요? 집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잖아요.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에 써 있지 않아요. 이 행위를 누가 하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성막에 들어가 물두멍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손을 씻고 성막에서 이를 보고 나갈 때 쓰는 하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을 바리새인들이 다 취해서 누구한테 적용한 거예요? 일반적인 백성에게 다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성은 스스로 뭐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가 제사장 국가가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있긴 하지만 이런 한번 언약을 틀어진 상태에서 시작된 것들은 계속 다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정해 주신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한번 틀어놓잖아요. 틀어놓으면 다 틀어져요. 항상 틀어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하고 나단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 참 이스라엘, 정말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콜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렇게 배경적으로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이 언약이라는 자체가 더 오늘 여러분과 나눌 텐데 이후에 언약이 무엇인지, 언약의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좀 깊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좀 말이 꼬여도 좀 이해해 주세요. 계속 2박 3일 동안 컨퍼런스하고 와서 말이 꼬이니까 안 꼬여야 되는데 지금 자꾸 꼬여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상태에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이제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장면까지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건데 44절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라고 하네요. 여기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에서 더 북쪽 지역으로 더 올라가면 있는 동네가 베세다는 지역이에요. 이쪽 동네 살았는데 베드로는 이제 장모님이 어디 사셨어요? 가버나움 쪽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되게 부유한 동네예요. 모든 상업의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쭉 넘어오면서 반드시 어디 지나가냐면 가버나움을 지나가요. 가버나움을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묵기도를 가든지 다른 지역을 가게 되는 것이 바로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은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그렇죠? 장모님 배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처가살이의 슬픔을 누리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오른팔 되고 싶다고 한 거죠. 왜냐면 정치적인 야욕이 있으니까. 근데 45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시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빌립이라는 친구가 있었던 거죠.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실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 여기서 딱 한 번 나와요. 이 단어가. 근데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뭐냐면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인데 바돌로메가 이름이 아니라 실은 바르가 아들이에요. 돌로메의 아들이에요. 돌로메의 아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에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보다는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되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도 뭐가 있었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리고 선지서에 기록된 그분을 만났는데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성경에는요 모세 오경과 선지서에서 기록된 부분이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이신데 이 메시아에 대해서 나다나엘도 계속 소망하고 품고 있었던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킹덤을 세우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실은 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라는 것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다라니까 갑자기 46절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얘기해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질문해요. 이 나다나엘의 반응은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해요. 이 사람이 되게 교만한 것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다나엘이 얼마나 성경 안에서 메시아를 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나다나엘이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나가야기 때문에.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한번 가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그냥 정통적인 바리새인들이 꿈꿔왔던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이 말씀대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이 언약을 한번 깨뜨리고 나면서 뭐 하기 시작하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하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요. 정치적인 메시아 중에 구약성에서 두 가지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요셉이에요. 성경을 보면 재밌는 파트가 뭐냐면요. 12아들 중에 흠없고 점도 없고 가장 순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안 그런가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고요. 억울하게 팔렸죠. 억울하게 옥살이 했죠. 꿈도 잘 꿨죠. 모든 걸 다 했는데 보면은 가장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 누굴 선택해요? 요셉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요셉을 선택하죠. 누굴 선택해요? 유다를 선택을 해요. 유다는 근치상간을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는 조건에서는 안 맞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오시기로 결정하신 부분이에요. 이건 나중에 다 제가 다시 설명해드리겠지만 하나님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또 메시아 사상에서 정치적인 사상을 갖고 있고 정치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히스기야 같은 메시아, 요셉과 같은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계속 꿈꾸고 있으니까 그 사상으로 메시아이신 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못 봐요. 왜? 항상 메시아를 누가 조각한 거예요? 내가 조각하고 내가 그렸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내가 상상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2000년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도 교회가 누구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계속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은 하시고 있지만 꼭 누가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예요. 근데 나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다니엘은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 구약 성경과 모세 오경과 선지서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난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왜 갑자기 와서 나사렛 예수가 그다라고 얘기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얘기한 건 나사렛 지역 사람 무시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미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반문하게 된 거예요. 이게. 나다니엘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믿었고 정말 유대교 안에서 메시아 사상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에 그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물론 나다니엘은 여기서만 나오고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이름만 거론될 뿐이죠. 하지만 이 나다니엘의 삶은 정말 참 이스라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보면은요, 제가 또 볼게요. 46절 나다니엘 가로되 나사렛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서 가로되 와 보라. 영어로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일단 내가 설명할 수 없어요. 일단 설명 없으니까 네가 와서 봐라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프레임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도그마가 있고 내가 생각하고 어떤 모든 것이 있는데 이걸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막 생각을 해요. 막 어떤 분은 제가 천창기 이스라엘 얘기하면 거기 90%가 크리스찬 아니야? 이렇게 물어봐요. 아, 놀라운 믿음이었었어. 이분이 되게 예언적이시구나. 그때 당시 근데 충격이었던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는 이미 프레임을 갖고 도구마를 갖고 이거를 이미 결정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설교하나 강의할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네? 우상 만드는 사람?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설교에 많은 분들이 탈무드라든지 라바라든지 그런 얘기에서 들어온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추가된 걸 더 기억해요. 계속 우리는 추가된 걸 기억하지 본론적인 걸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1차적인 거는 일단 스타트는 어디서 하나님 성경에 있는 66권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갔어요. 항상 1차적인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3차원적인 걸로 들어와서 1차원 가려니까 다 틀어져 버립니다. 항상 나다니엘은 반대로 간 거죠. 그렇죠? 1차원부터 질문한 거예요. 왜? 메시아는 반드시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아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나다니엘이 악한 게 아니라 정말 메시아 사상이 명확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가 뭐를 얘기하든 성경의 근거에서 그 대답할 수 있느냐. 신발천지가 오잖아요. 계속 그렇죠. 신천지가 오는데 신천지는 뭘 갖고 와요? 말씀 갖고 오잖아요. 근데 한두 가지 바꿔요. 우리는 정확한 성경의 근거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항상 들은 얘기가 1차원적인 얘기, 성경의 얘기를 더 덮어버리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모든 근거를 성경 안에서 찾아내야 하고 성경에 기반을 둬야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자, 보면은요.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빌립이라는 좋은 친구. 와서 보자. 그렇죠? 그런 좋은 친구 옆에 둬야 돼요. 그렇죠? 옆에 좋은 친구 있으세요? 좋은 친구 있으시면 그 친구 쫓아가시면 돼요. 못 믿겠거든. 기대해 보시고. 자, 4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 오시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런 칭찬을 하면 극히 드문 거예요. 그렇죠? 성경 한번 검색해보세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나다나엘밖에 없어요. 나다나엘의 하트가 무엇이냐면 정말 메시아 사상을 성경에 기반된 것을 기다리고 소망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은 이스라엘의 부름이에요. 이스라엘의 부름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냐? 메시아를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땅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냐? 메시아 땅을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신은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를 만들어버렸어요.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킹덤을 세워놓고 설명하고 있어. 이런 일들을 계속하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은 그 나다나엘에 있는 그 하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했지, 여러분 참 크리스찬이십니까? 참 크리스찬의 본질은 뭐예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분의 부름만 보면 누가 오실 거라 생각해요? 주님 오실 거라고. 실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나의 삶에 급급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심이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계속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깎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에게 기대를 하지만 그 메시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이 행하였던 것들이 바로 이러한 영역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본질적인 질문 안에 여러분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뭘 기대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이 참 이스라엘을 불렸던 나다니엘처럼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갖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형이형상적으로 아니면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느냐는 질문을 해보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간사한 게 뭐냐? 바리새인들이 만드는 정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만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깎아와서 만든 것도 많아요. 성경은 1차원적인 그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1차원에다가 내가 막 가공을 해서 넣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나다나엘은 자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던 거예요. 메시아 사상은 실은 메시아의 아주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는 게 메시아 사상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최종적인 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고 자꾸 나한테 소망을 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겠죠, 분명히. 바리새파이지만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유전과 그들의 어떤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만 본 것이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메시아 사상이 정확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의 삶이 정확하면 다른 건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요셉과 같은 메시아를 찾게 되고요. 히스기야 같은 메시아를 찾게 돼요. 그거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것을 자꾸 뭔가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걸로. 근데 우리 이 불완전함을 누구를 채우시면 오로지 하나님,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이 부분에 설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48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무화과라는 거는 엄청난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무화과는 첫 번째는 풍요로움을 설명할 때 얘기를 해요. 풍요로움.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뭐냐면 풍요로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하겠다라는 거야? 여호와만을 찬양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는 또 어떤 걸 쓰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 최초로 입었던 옷이잖아요. 자연에서 나오는 옷.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주는 걸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주로 뭘로 쓰냐면 약재로 쓰기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화과는 메시아닉 킹덤을 설명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해요. 메시아닉 킹덤. 왜 그럴까요? 왜 메시아닉 킹덤을 설 때 무화과나무를 비유를 쓰냐면 무화과라는 자체는 풍성함이에요. 나무가 풍성하기 때문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왕성할 킹덤은 어떤 킹덤이죠? 풍성한 거예요. 풍성함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볼게요. 다 어디 찾을 줄 아시겠죠? 32절, 33절이에요. 32절, 33절. 같이 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가 잘 연하여지고 잎사귀 들려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 알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소 예언서, 소 계시록까지 하는데 31절까지는 마지막 때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32절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얘기를 해요. 무화과나무 비유라는 거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무화과나무는 뭐라고 배웠냐면 이스라엘을 배우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시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이제 8, 9월 달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잎이 연해어지고 가지가 연해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제 풍성함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의 완성, 메시아 킹덤의 그 풍성함의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라는 얘기예요. 여름이라는 마지막 캐츠 다 들어서 같이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그분이 문 앞에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선교사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가까이 온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통해서 보는 거라고. 이것이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는 무화과나무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거야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시기, 때, 메시아닉 킹덤의 풍성함에 대한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 돌아갈게요. 요한복음. 그래서 그 마음에 그 무화과나무 있을 때부터 봤다라고 딱 얘기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죠. 왜 깜짝 놀라냐면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얘기해버려요.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내가 너 무화과나무 밑에서 봤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고백하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메시아닉 킹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거다라는 걸 내가 봤다라고 얘기한 걸 나다나엘이 알아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다고 얘기하는 파트가 바로 이 파트예요. 근데 이 얘기는 뜬금없는 얘기지만 시편 2편 한번 가볼게요. 다 아시는 얘기예요. 6절 7절 시편 2편 6절 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시편 2편은 메시아닉 시라고 해요. 시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고 메시아가 세우실 그분의 킹덤이 무엇이고 열방은 어떻게 메시아에게 대항할 건지를 다 설명하고 있는 게 시편인데
시편 2편의 6절은 뭐냐면 내가 나의 왕을 어디에 세웠다고 얘기해요? 시온에 세웠다고 그래요. 시온에. 시온산 위에 세웠다는 거는 이스라엘 왕으로 표현되거든요. 근데 이런 고백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얘기한 것은 또 시편 2편에 있는 내용을 써버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메시아 사상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시온의 왕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6절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네일은 하트가 전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에 대한 것을 계속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계속 품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핵심적인 단어 무화과나무 몇 가지 단어를 딱딱 접어주니까 나다네일 바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아까 전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죄송합니다. 왜 나다네일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냐면요. 실은 요셉은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리고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리고 우연치 않게 예수님이 베들레헴 호적조사로 간 거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원래 본적은 베들레헴인데 요셉은 어디서 자란 거예요? 나사렛에서. 이해되시죠? 그 다음 헤롯이 강제로 호적조사였고 내려와서 거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좀 이쪽에 한번 주시면 좀 던져보겠습니다. 거의 끝나가니까. 근데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호적조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커맨시 하면서 그걸 바라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나다네일이 얼마나 이 부분에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 사랑합니다는 고백하고 계세요? 아니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냐고 고백하고 계세요? 아니, 시편 2편 자체를 메시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라고만 딱 멈췄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속론이라고 해요. 구원론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구원과 구속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이 이면에 또 다른 얘기가 뭐냐면 킹덤에 관한 얘기예요. 킹덤에 관한 얘기는요, 실은 우리랑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좀 어렵죠? 킹덤에 관한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요, 이 킹덤을 이해하려면 누구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삶 속에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시간에 맞춰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뭘 줬냐면 영생을 줬잖아요. 부활을 줬잖아요.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시간을 줬는데 그분의 시간을 줬는데 우리가 이걸 안 믿고 있어요. 뭐냐면 안 믿다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시간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시간에 맞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킹덤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당신의 시간에서 움직이고 당신의 영혼에서 움직이고 당신의 계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시간에서 내 방법으로 내 땅에 당신의 킹덤을 설명하달라니까 하나님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계획을 하나님은 그래도 내버려둔 거예요. 구원과 구속에 대한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계속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영역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알리고 싶은데 이 가운데 갭을 연결해준 게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통해서 그분의 킹덤을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지만 보려고 하면은 오리지널 그걸 봐야 되잖아요. 보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부터는 이 얘기 할 거예요. 계속 언약으로만 계속 이 얘기 할 텐데 여러분이 그 시간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2000년이 지났어요. 이 2000년을 우리는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한 우리 정말 그 교수님 그런 얘기, 이거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예언의 성취다.
지금은 예언이 성취되고 있고 성취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될 시야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분의 시간 속에서 움직이는 거지 내 시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란 뭐냐면 누구 시간에 맞춰진 삶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진 삶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미 하나님 몇 개 여러분에게 프로포즈 했어요. 그리고 믿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알고 믿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그렇죠? 부활하는 거 믿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이거가 적용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킹덤을 잡고 내 걸로 갖고 오니까 안 받아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시야를 바꿔야 돼요. 그분의 영원한 시간 속에 내 시간을 맞춰야 되고요. 그분이 세우자 하는 계획에 내가 들어가야지만 맞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다니엘은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닉을 품고 있다는 얘기는 누구의 시간에 맞춰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도래하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안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더 큰 일을 보게 됐다고 얘기해요. 이 뭐냐면요. 더 큰 일을 보리가 그분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핵심적인 거가 바로 뭐냐 부활사상이에요. 네가 임금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네가 봤다라면은 넌 이제 두 번째 뭘 볼 거냐면은 내가 부활한 걸 볼 거라는 거야. 이 부활체로 돼서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너를 보게 될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해와 실현의 날 이 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 와자에 그분의 시간 속에는 그렇지만 우리 느낌이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얘기하고 계시죠.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하여 올라오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언제 얘기한 거냐면 마지막 때 주님이 그분의 킹덤을 세우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그 최종 스테이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51절이에요. 야곱도 똑같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 누가 쳐서 오라는 이런 걸 봤죠. 하나님의 킹덤을 경험한 거거든요. 하나님 이 최종적인 스테이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51절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은 전적으로 메시아닉 사상을 충만했던 사람이고 메시아가 와서 다스리고 통치할 것을 충만하게 기다렸던 사람이고 그의 전삶이 그에 맞춰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딱 얘기하니까 알아듣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질문입니다. 다시 계속 질문해요. 여러분은 참 크리스찬이십니까? 다른 말로 참 메시아닉 멤버이십니까? 여러분의 참 메시아닉이라면은 여러분의 시야를 더 이상 여러분의 시간에 있는 것을 두지 마시고 그분의 영원한 시간에 있는 것을 바라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 영혼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요 죽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부활한다고 해요. 분명히 성경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2000년에 예수님 올라가셨잖아요. 우리 시간이 2000년. 하나님의 시간은 이틀. 당황스럽죠. 그분은 올라가신 지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틀밖에 안 됐다고. 다윗은요 3.5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4일 기다리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5일 좀 지나 조금 더 지났겠죠. 하나님의 시간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청년 때 너무 화가 났어요. 곧이라고 했는데 이 곧이 2000년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의 시간을 이해하니까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분 건축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랑 살집을 준비하러 가셨잖아요. 그분은 물론 금방이면 하겠지만 건축할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내 시간으로 모든 걸 다 계산하고 쪼갰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혼 안에 들어간다는 건 그분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얘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며칠 기다렸다? 우리를 이틀. 그리고 100년 전에 순교하신 분은 지금 며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략 한 1분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분이 내려오겠다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런 메시아닉적인 사상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시야를 바꿉시다. 영원해 주십시다. 그분이 오셔서 완성한 그분의 킹덤을 보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신 주님,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참 이스라엘처럼, 그 나다니엘처럼 우리가 참 크리스천으로서 그 주의 말씀이 우리를 더 경고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